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5장 말씀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본문 내용이 깁니다마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중에 천국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천국 경험,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광경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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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5장 7절부터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4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은 집중 기도를 하는 중에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많은 설명도 필요하죠.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학자들도 이 본문을 가지고 아주 조심스럽게 설명들을 잘 하는데요. 신학자들이 참 수고를 많이 합니다. 나름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본문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리빌해 주시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겠지만 그것은 뭐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공부하고 또 묵상할 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제한된 시간에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이게 좀 몇 가지로 추려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배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실은 본문이 여러 디테일한 것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한 가지는 그거예요. 예배다. 천상 예배다.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늘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그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는요, 가장 천국에서 대표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 굉장히 보링한 거예요. 그렇죠? 예배 보링한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보링해서 막 주리를 들잖아요. 예? 보링해서 그래요. 예? 어른들도요, 아이고 예배가 오래되면 막 시계도 쳐다보고 어떤 분은 심지어 보링해서 졸 수도 있잖아요. 예? 피곤해서 졸기도 하지만 예배가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예배 그러면 은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예배 그러면 지겨워 보링해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배가 정말 무엇인가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은요 참 힘든 세상을 살았어요. 힘든 세월이라고 하죠. 그 힘든 세대를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우리 알잖아요. 다 배워서 알잖아요. 이 로마 제국 얼마나 인류 역사상 가장 번영을 이루었던 화려했던 그런 제국입니까? 로만 엠파이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제국 가운데 사는데도 그 시기에 가장 어렵게 살았어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심한 고통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런 얘기는 뭐 길게 못하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그래요. 사도 바울이 어디 있었어요? 네, 유배당했다 그래요. 왜 유배당했나요? 핍박을 받아서 자기가 믿는 바 마음껏 내가 믿고 싶은데 마음껏 못 믿는 그 세대가 로만 엠파이어 시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핍박을 받았다. 로마 황제들은요, 예수 믿는 거 예수쟁이들,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얼마나 많이 핍박을 많이 받았는데 10대 박해가 있어요. 그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데요. 이제 지금 요한은 그 박해로 인해서 밤모섬이라고 하는 지중해 한가운데 있는 그 유배지 섬에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홀로 있는 거예요. 홀로. 채석장이 있다라고 그래요. 채석장이 있는 그 어느 구석에 지금 홀로 있는 거예요. 막 있다고 하면 워낙 이 사도가 노사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를 돌봐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은 허락됐다 이렇게 봅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기껏 있었어 봐야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1장에 보면은 요한이 어느 주일날 그날도 주일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산 일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아주 특별한 주일이 되었고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미국에 살고 뭐 어느 나라 살고 그래도 지금은요 그렇게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아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한 달 한 달 페이먼하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 다 힘듭니다. 큰 건물 가진 사람도 힘들어요. 큰 건물 가져서 렌트 받는 사람도 힘들고 하루하루 해서 하는 사람들도 그 미니멈 인컴 받거나 그 이상의 인컴을 받아도 힘들어요. 왜? 비리 맨날 날라오니 그거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고단하고 다음 달은 어떻게 하나 다들 걱정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도 격리됐죠. 뭐. 만나지 마. 5시 모이면 안 돼. 교회도 이렇게 왜 다 모이면 안 돼.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무언가 하나 살아가려면 줄 서야 돼요. 한 사람 들어가면 또 한 사람 또 들어가고 줄 서서 물건도 사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사도 요한은 코로나 상황이 아니라 박해 상황입니다. 본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니 얼마나 쓸쓸했겠습니까? 쓸쓸했겠습니까? 처량한 그 채석장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무릎은 하늘에서 것은 틀림없습니다. 멀리 두고 온 성도들을 무너져가는 교회를 세상에 황제 하나가 들어서니까 나라가 이렇게 됩니다. 황제 하나가 또 들어서면 또 박해가 들어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그렇겠지만 교회와 두고 온 성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터져 나가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요한이 유배지에서 이 노인네 한 분이 드렸던 그 어느 주일날 예배가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깊은 기도를 드렸어요. 가장 위대한 예배가 되었어요. 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이 본문을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 선생님에게도 개인적으로도 예배했어요. 경배했어요. 그러나 그 날의 예배는 잊을 수가 없는 예배였다는 겁니다. 이 예배는요, 결국 인류 역사를, 인류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럴 줄 누가 알았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문이 닫혀서 그래도 이렇게 설교를 녹음 테이프로 해서 그림까지 해서 녹화해서 유튜브로 볼 수 있어요. 예배를 아예 못 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배 어떻게 드릴까요? 집에서 진짜 예배 드리는지도 사실은 몰라요. 목사님들 만나고 목사님들 우리 유튜브로 우리도 줌으로 목사님들도 서로 못 만나니까요. 정기적으로 이렇게 회의도 하고 또 서로 안부도 묻고 교회 상황 가지고 서로 내놓고 기도도 하고 저스트 쇼업으로 그 목사님들끼리 책도 읽어서 나누고 우리는 2시간 3시간씩 해요. 한번 하니까 그래서 또 만나고 또 좋은 정보도 서로 교환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줌 예배 어떻게 드리세요? 예? 유튜브 예배 어떻게 드리세요? 글쎄요. 누워서 드리는지 서서 드리는지, 그저 차 안에 들어가다가 그냥 차 안에서 그냥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다른 유튜브 그저 클립 하나 보듯이 보는지, 그건 누가 알겠어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드리는지는요, 그분의 형편이고 그분의 신앙의 수준이고 그분이 하나님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또는 평소에 어떻게 예배를 존중히 여겼는가는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평소에 예배를 신중하게 잘 드렸다가도 이제 교회 오지 않으니까 자세가 자꾸 흐트러져 가지고 말이죠. 흐트러져서 예배가 흐트러진 예배로 드릴 수 있다. 사람은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 옷깃을, 또 내 예배의 자세를 한번 주춤하고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에서, 지난번 예고되어진 말씀에서 이번에 이것으로 이렇게 바꿔서 하고요. 준비된 말씀은 다음 주에 또 스케줄 그 다음 주로 미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 오늘 설교 본문이 뭐예요? 우리는 참 예배를 맛봐야 다시 살아갑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예? 참 예배를 맛봐야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코로나19 풀리면 우리 다시 살아날까요? 살아난다면 뭐가 살아날까요? 경제 살아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애들 학교 보내는 거 다시 살아나요. 보고 싶은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는 거, 그거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거 다 살아나면 우리 인생 문제 해결이 될까요? 이게 될까요? 저는 더 깊은 것 얘기하고 싶고 더 근본적인 것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뭘까? 오늘 이거예요. 예배가 살아나야 내 심령이 살아나고, 신바람 나야 애들이고 어른이고 신바람 나야 직장 가고 사업하고 생기가 나서 신바람으로 사는 거지. 우리가 돈 줬다고 돈 맛에 돈독에 오르면 죽어요. 죽는 사람 수도 없이 봤잖아요. 돈독 오르고 행복한 사람 보셨어요? 돈독 올라가지고 인생 제대로 산 사람 봤냐고. 그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어려울 때 돈만 생각하면 우리 영혼이 버려요. 우리 심령이 싸나워지는 거예요. 그거 바꿔요. 그거 우리 조금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요, 깊은 기도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고 얼마나 뭉클하든지,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노사도와 같이 이런 예배를 경험하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런 예배를 경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정말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것도 오래전에요. 제가 설교한 것을 몇 번을 했는가. 우리 목사님, 친구 목사님, 우리 동기 목사님들끼리 모임이 있어서 이런저런 여러 하다가, 목사님과 항상 설교에 관한 주제로 얘기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카운트를 해보니까요,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예배를 그만큼 드렸다는 건 아닙니까? 그것도 오래전 얘기예요. 벌써 10여 년 전 얘기인데요. 저는 사실 설교를요, 79년도 4월 달부터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79년도 4월이면 89년, 99년, 2009년, 2000 벌써 30년 넘게 설교를 했다니까요. 그럼 몇 번을 했겠어요?
몇 번을 설교했냐고요. 와, 그런데요, 내가 설교하고 신방도 하고 신방 예배 드리고 장례 예배 드리고 결혼 예배도 드리고 돌 예배도 드리고 그런 예배 다 빼놓고도 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또 주일 예배, 뭐 보통 주일 예배 아침 저녁으로 옛날에 다 드렸잖아요. 일주일이면요 아무리 예배를 못 드려도 5번 드려요. 이제 신방철에는요, 춘추로 신방하잖아요. 그거는 대신방이에요. 대신방 때는 하루에 몇 집씩 하는 줄 아세요? 대신방 때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신방하고, 대신방 아니면 평소에 또 신방하고, 도대체 일주일에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겠어요? 반성합니다. 그 예배 때 진정으로 내가 예배를 해치웠나? 예배에 내가 깊이 들어갔나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예배를 인도하고 드리지만은 예배 경찰 노릇을 하고, 예배 경찰 노릇을 해요. 지각하는 사람 있으면, 야, 그럼 교회 직분자가 저렇게 예배 지각을 하면 어떤가? 판단하면서 찬송하고 판단하면서 설교하고, 그 예배가 무슨 예배가 그런 예배가 있어요. 저는 오래전에는요 항상 뒤에서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리고 앞을 다 살펴보고 또 예배 환경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날 이게 잘못됐구나 생각해서요 무조건 예배가 시작하면 난 앞자리에 앉아. 앞자리에 와서 찬송하고 앞자리에 와서 기도해. 내가 예배자지 예배 경찰이 아니다. 내 예배 감시자가 아니다. 내가 너무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구나 생각하고요 앞자리에 반드시 앉아.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자리 최소한 앉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평소에 우리 예배당에서 앉는 자리가 어딘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뒷자리에 앉는 사람들을 그렇게 잘한다고 보지를 않아요. 앞자리가 좋은 자리, 앞자리가 좋은 자리, 황금자리. 자리를 보면 그 사람이 예배를 사모하는지 구경하는지 그런 어느 정도를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로 교회 문이 닫혔다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당 문이 닫혀서 예배를 끊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담배 끊듯이 예배 끊는 분이 있어요. 교회 끊었으니까.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아이고, 교회 안 가니까 잘됐다, 잘 판났다. 마지못해 교회 갔는데 이제는 교회가 공식적으로 못 가니까 아이고 좋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안 가니까. 그렇죠?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던 분이 있어요. 주일학교에서도 일하고 부엌에서도 일하고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 분이 뭐 3가지 4가지만 얼마나 직분자들이 그렇게 많이 힘들게 교회는 일해요. 네, 그럼 교회들마다 그런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져 가지요. 혹시 그간에는 아휴 여보 교회 안 가니까 좋다 하실 분이 왜 없겠어요? 네? 그런 것도 생각해 보거든요. 네, 좀 쉬세요. 괜찮아요. 안식년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년, 교회 일을 다 놓으시는 것 얼마나 좋아요. 그동안 지쳤고 수고했고 다 압니다.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놓치지 마세요. 예배까지 놓으면, 예배까지 쉬면 안 된다고 말해요. 네? 우리 아마 이 코로나19가 다 지나고 나면 교회 담배 끊듯이 아예 끊을 사람이 있을런지도 몰라요. 아마 통계가 나오지 않나. 이제 아마 나올 거예요. 이거 지나고 나면. 한 번 물러섰다가 영원히 물러서고
한번 주저앉아서 그냥 안진뱅이가 돼서 못 일어나는 분이 있을 거다는 거예요. 한번 안식을 갖고 영원한 안식년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한 번 안 갔다가 학교 개학했는데도 안 가보세요. 어떻겠어요? 우리 아들 훌륭하구나. 우리 딸이 훌륭하구나. 우리 아들, 딸 장래가 잘 되겠구나. 이렇게만 커라 할 것 같으세요? 아니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쩌면 참 예배를 이때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많은 예배, 많은 신방 드렸을 거예요. 네?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렸겠어요.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요한이 드렸던 예배, 요한이 예배 드리면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 요한이 예배 드릴 때에는 정말 기가 막힌 메시지를 했고, 예? 그래서 뭐 어떤 병자든지 요한 앞에 나면 다 낫을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말이죠. 뭐 예배당이 우리처럼 쥐죽은 듯이 고요하게 거룩하게 종교적으로만 예배 드린 게 아니라 막 귀신이 막 난리치고 거품 풀고 말이죠. 쩔뚝발이 안진뱅이들이 막 메고 창문으로 들어오고 뭐 어디를 빡빡하게 들어올 때 예배가 조용한 게 아니라 예배가 소란스러웠어요. 애고 어른이고 막 바글바글하게 들어와요. 교회 예배 예식대로 예배를 거기에 쫙 맡아서 1시간 내로 끝난다. 뭐 순서는 쫙쫙쫙쫙 뭐 사도신 묵도부터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축도까지 쫙쫙 맞추고 뭐 헌금은 요 시간에 헌금 기도한 이런 예배가 아니었지요. 순서가 없었어요. 자유롭게 예배드렸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고 사람 살리는 일에 예배했다. 그런 예배를 사도 요한은 많이 드렸어요. 친히. 그렇잖아요. 그러나 진짜 예배를 사도 요한이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요 천상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예배가 있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은 예배, 아마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천상 예배를 보고 가장 큰 은혜의 수혜자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걸 거예요. 그런데 이 예배 교우들하고 드렸어요? 12제자가 다 같이 앉아서 드렸어요? 아니에요. 홀로 드렸어요. 외롭게 드렸어요. 눈물로 드렸어요. 성도들은 다 흩어지고 교회는 다 무너지는구나. 비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예수님은 이러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러지지 않을 건데, 네? 왜 이렇게 무너지는가? 왜 이렇게 무너지는가? 이해할 수 없는 고민도 있고 갈등도 있고,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네?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도대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탄식하며 예배 드렸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 예배, 어느 주일날 반모섬에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여기 오늘 본문 보면 뭐라 할게요? 열린 문이라 그랬어요. 열린 문이 뭐냐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A door standing open 그랬어요. In heaven,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게 열린 문이 보이더니 하나님이 come up here, 이리로 올라오노라. 그래서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 충만 가운데에서 올라갔어요. 셔틀, 스페이스 셔틀 타고 올라간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셔틀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올라가는 거, 그게 쉽이에요. 그게 쉽. 스페이스십 그거 타고 천국문이요 참 놀랍죠. A door standing open in heaven. standing open이에요. 항상
항상 열려있는 문이구나. 근데 우리는 왜 천국 문에 항상 못 들어가나? 죽은 자만이 천국에 저 문으로 들어가는가? 천국 문이 뭐 여러 개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국 문이 큰 성의 문이 진주문이 12문이 있다고 그랬는데 문마다 역할이 다른 것 같아요. 응? 문마다 역할이 다른 것 같아요. 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집에도 문이 있으면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는 메인 게이트, 하나는 뒷마당에서 들어가고, 예? 백야드에 나는 문도 있고, 옆 길가에 있는 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라지에서 들어가는 문도 있고 여러 문이 있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들어가는 이 문, a door standing open in heaven. 열린 문으로 들어갔다. 그래요. 열린 문에 들어가서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놀라운 광경. 무슨 광경이에요? 예, 천국에서 예배 드리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보좌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뭐 내 생물들이 있고 뭐 보좌에 표현하는 진주가 그냥 번쩍번쩍 으리번쩍한 게 또 다 있고 뭐 진주들 다 거기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귀한 보석들이 거기 다 있고, 하나님 보좌와 그 보좌의 시트들이 쫙 있는데 12시트가 말이죠. 12보좌가 있고 유리바다가 있고 네 생물이 있고 뭐 그런 거 쫙 묘사한 거는요. 시간 없으니까 성경을 또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예배 혼자 드리면 예배 아니나요? 가정 예배 나 혼자 사는데 나는 예배 안 드리나요? 아니요. 가정 예배는 혼자 내 가족이 내 혼자면 혼자 드리는 거예요. 우리 모친은 혼자 예배 드리시더라고. 집에서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수시로 혼자 예배 드려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오늘도 예배 드렸다, 박 목사 위에 기도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군대 가면 혼자 예배 드려요. 가족이 뭐 아버지, 아들, 딸, 며느리 뭐 다 있어야 뭐 가정 예배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건 뭔가 생각을 조금 더 하셔야 돼요. 부부가 다 앉아서 드리는 게 가정 예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가족이 다 흩어져 있고 나 홀로 있다 그러면 내가 대표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그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혼자 드리는 예배를 경시하지 마십시오. 혼자 예배 드릴 때 깊은 은혜를 경험하면 교회에 와서도 그 예배를 알게 됩니다. 혼자 드리는 예배의 그 깊은 거기서 맛을 알기 때문에 교회, 그리스도의 몸, 공동체 속에 와서 다 같이 예배 드리면 더 좋은 거예요. 혼자 드리는 기도, 혼자 드리는 예배의 맛을 알아야 돼요. 혼자 찬양하다가 다 같이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혼자 박수치고 예배드리다가 음도 안 맞고 박자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다가 피아노가 나와요, 드럼이 나와요, 뭐 좋은 악기가 꽁짝꽁짝 울려서 예배드리고 여기저기에서 그냥 큰 소리로 예배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야, 좋다 좋다. 그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경시하지 말고 우리가 이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거를 경험하세요. 이거 진지하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집안이 산만하면 혼자 조용한 시간을 마련하세요. 뭐 집에 방이 많이 있잖아요. 조용한 방에 들어가서 혼자 예배를 드리세요. 밤에 드리든지 새벽에 드리든지. 예, 저희 뭐 바빠서 예배 못 드린다. 사실 바빠서 예배 못 드리면 하나님도 바빠서 당신 안 돌봐요. 그렇게는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찾는 자를 찾아주세요. 찾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소홀히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그렇게 케어하겠어요. 다른 사람 더 돌보냐고. 하나님도 바쁘시다니까. 내가 생각하면 하나님도 날 그렇게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요? 예배를 한번 사모해 보세요. 홀로 드리는 예배의 불편함, 홀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부담감을 벗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혼자 사도신경도 하고 혼자 묵도부터 시작해서 사도신경하고 혼자 1부리고 10부리고 헌금 넣고 자기가 봉헌 기도하고 자기가 대표 기도하고 한번 예배를 그냥 순서에 따라서 방식을 모르니까 순서에 따라서 그냥 한번 쭉 들어보시고 맨 마지막에 주기도문을 한번 끝내보시고 성경을 읽고 그냥 거기서 깨달은 말씀을 자기가 자기한테 설교를 한번 해보시든지 성경 읽고 깨달은 말씀을 그저 노트에 기록만 해봐도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런 말을 그렇게 퍼스널 디보셔널이라고, 또 가족이 들으면 패밀리 얼터라고 그럽니다. 네? 우리 청년들에게는 quiet time이라고 해요.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 7 minutes with God이라는 그런 말도 있어요. 최소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은 이 사도 요한 선생님뿐만 아니라 저 바깥에는 소위 말해서 카타콤에 있는 성도들도 이 예배를 분명히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현대사회도 얼마든지 훌륭한 예배를 드린 분이 많더라. 물론 자유세계에서도 이런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물로 그 스토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스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탈북민들에게 듣는 이북의 예배, 우리 똑같은데 북녘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눈물 어린 그 예배, 여러분 한두 번은 다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모르면 유튜브를 쳐보세요. 중국 공산당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교회들, 저 숲속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숨죽이고 그냥 서서 다 같이 4시간 5시간 예배 드리고, 성경 한번 일독한다 모이면 여기저기서 숨어서 모여가지고 쥐죽은 듯하게 해서 3일이고 일주일이고 꼬박꼬박 성경을 그냥 파고, 우리 오라 그러면 올까요? 합시다 그러면 할까요? 교회에서 콜 한번 하면 안 할걸요, 못할걸요. 이 일 저 일 바빠서 못할걸요. 진짜가 어디 있습니까? 자유 속에서 진짜가 나오면 좋은데 부자유 속에서 진짜가 나올 수 있구나. 네? 오늘도 우리 신앙과 믿음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 진짜 예배들이 드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응답,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오래 두고 보시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교회 문이 닫혀 있어도 진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본문을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더 많이 더 지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오늘 본문이 너무 많은 내용을 다 해줘요. 한 단어 한 단어, 한 구절 한 구절들이 깊은 설명들이 다 필요한데요. 그렇죠. 뭐 오늘만 설교하고 오늘만 하나요. 다음에 또 시간 나면 또 하겠습니다. 그러나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안타깝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임시방편이죠. 어쩌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바로 그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군가?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과연 누군가? 이 세상의 주인이 과연 누군가? 그 주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더 높고 더 깊고 더 오묘하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 안타까운 사정만 가지고 마음 아파하는 것, 그것도 안다 이거예요. 그것도 안다 이거예요. 요한아, 내 마음, 내 충성, 내 열심 다 안다 이거예요. 그러나 요한아, 와서 봐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천상에게 했더니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거룩하다. 세상의 거룩이 다 없어져도 천상은 영원히 거룩하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24장로와 그리고 그 무수히 많은 천사와 그리고 만물이 뭡니까?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땅속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문제 해결해야 돼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거 넘어서 또 무엇인가가 있다, 그 말입니다.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높은 차원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그래서 5장에 가면 두루마리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두루마리는 세상이 펼쳐질 타임 스케줄이에요. 역사의 스케줄이 바로 두루마리입니다. 역사는 고인물처럼 고여있지 않습니다. 역사는 흘러갑니다. 역사는 달려갑니다. 어제를 바탕으로 오늘이 있고, 오늘을 바탕으로 내일이 있는 겁니다. 역사는 점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예배를 바꾸자. 그래서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아이들이 고민이 있고 방황이 있고 힘듦이 있을 겁니다. 그 아이들도 예배를 맛보도록 기도를 해줘요. 예배를 맛보면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는, 찬송은, 기도는 교회만 와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화장실에 앉았어도, 쪼그리고 앉았어도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성경책을 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간절함이 문제입니다. 예?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그러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누군가? 예? 나는 누군가?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가 있는 거예요. purchase라고 해요. 값주고 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어린 양 예수님에게 예배하시고, 그 예배하다 보면 놀라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십니다. 그게 꽉 찾으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까짓건 못할 일이 어디 있을까? 담대해져서 아이들은 공부할 수 있고, 직장인들은 직장을 멋있게 할 수 있고, 사업하는 사업을 배심 있게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면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참 예배를 맛보아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예배를 맛보고 싶습니다. 예배당에 못 나와도 각각 있는 처소에서 참 예배를 맛보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딸들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이 있는데
저들도 있는 곳에서 참 예배를 맛보게 주세요. 우리가 예배하면 하늘문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름다운 향내 나는 금그릇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아름다운 복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코로나19는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예배당 나와 예배하고 우리 아이들 마음껏 학교 가고 직장인들 직장 가고 비즈니스 잘 되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승리 충만케 하심이 우리는 참 예배를 맛보아야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